참비 예수님, 참비 성모님, 십계명 시리즈 제4부, 오늘은 제7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르건대 나는 너희에게 먼저 너희 영혼을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대경고 동안 너희가 나의 현존 안에 완전히 설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의 모든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상기할 때이다.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에 따라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인생 동안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여하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1, 2, 3, 세 계명은 첫 번째 제1부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계명, 제5계명은 제2부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 6계명과 9계명은 지난 세 번째 시리즈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리즈는 7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시리즈 세미나는 성경,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진리체계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딸아, 이러한 끔찍한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너희의 예수인 내가 아니다. 그 슬픔은 권력과 돈,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끝이 없는 인간의 사악한 죄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그들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는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너희는 부에 대한 갈망을 채우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사를 추구한다. 다른 모든 사람은 너희 자신보다 덜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탐욕과 이기심과 육력으로 이어지며 그러면 너희는 대죄를 짓도록 유혹받을 것이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당신의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가톨릭 교리서와 당신이 내리신 진리책에 의거하여 이 계명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한 우리 생활에 에서 열심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탈출기 20장 15절과 신명기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8절에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또 그 중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등등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책 말씀입니다.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거짓말에는 모든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 동맹의 마스터 플랜이 숨겨져 있다. 너희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대한 집단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미 거대한 집단들이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성령의 은사로 수백만 명이 이 속임수의 가면을 깨뜨려 보고 사악한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이 집단들에 대항할 것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은 겉으로 강력하고 내 자비는 겉으로 위대하므로 나는 너희 국가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하려고 하는 괴로움을 너희가 겪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인류의 구세주.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좋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법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 법은 하나님의 눈에는 대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마화되고 잔인하고 사악하다고 선언된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기만과 거짓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인간의 죄를 정당화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가톨릭 교리서 2401한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거나 어떠한 행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공동선을 위해서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행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 그리스도 2402형.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돌보고 노동을 통해 지배하며 그 결실을 누리도록 하셨다. 창조된 모든 죄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핍해질 수 있고 폭력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2403항. 정당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하여도 그 시초부터 인류가 받은 땅은 여전히 공동의 선물이다. 비록 공동선의 정진을 위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2406항.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에 대한 존중. 너희가 족적한 모든 재산으로 인해 하느님의 평범한 자녀들이 너희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인 나와 멀어지게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에 내가 너희를 부패에서 구출하기 위해 다가가서 손을 뻗을 수도 있다. 너희의 예수. 가톨릭 교리서 2407항.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정의의 덕을 실천해야 하며 황금률에 따라 그리고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연대의식을 길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존중, 내 자녀들의 세속적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개인적 부에 대한 과찬은 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재물에 대한 너희 자신의 사랑은 너희의 이웃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파괴한다. 다른 사람들의 불운에 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너희는 이기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부에 대한 추구를 중단해야만 한다. 그러면 마음이 더 순수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 기만적인 죄를 허용한다면 너희는 결코 순수한 영혼이 아닐 것이며 그로 인해 내 앞에 설 자격이 없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적게 받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그들이 자신을 낮출 수 있기 전에 배울 것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로 가난하다. 인간이 세속적인 쾌락을 내 앞에 내놓으면 나의 새 낙원에 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너희가 언제 배우려고 하느냐? 너희의 예수. 교리서 2408랑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 곧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빼앗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동의가 추정될 수 있거나 거절이 타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물의 보편적인 사용 목적에도 어긋난다면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분명한 위급 상황의 경우가 그러하다. 2409항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빌려온 재물이나 섭덕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의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 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과도한 지출 낭비 등이다.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도덕률에 어긋나며 보상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다. 너희는 속세의 죄화를 구하는 것에
그토록 사로잡혀 있고 불건전한 야망이 들끓고 있어서 너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너희의 예수. 거짓 신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호의를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너희가 순전히 너희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 신을 찬양하고 큰 부와 재물 및 기타 선물을 요구하면 어둠의 왕자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거짓말의 왕에게 문을 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는 너희에게 그러한 세속적 선물을 주고 대신 너희 영혼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의 예수. 교리서 2411랑 계약은 사람들의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거래를 규제하는 교환 정의에 따라야 한다. 교환 정의는 엄격한 의무를 지운다. 그것은 소유권의 보호와 채무의 변제, 자유로이 계약한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한다. 교환 정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의도 불가능하다. 교환 정의는 시민이 공동체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정하는 법적 정의와 구별되고 공동체가 시민의 공헌과 필요에 상응하여 그들에게 이행해야 할 것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와도 구별된다. 교리서 2412항 교환 정의에 따라 저지른 불의에 대해 배상하려면 훔쳐온 재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자케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셨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거나 그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현물이나 돈으로 동등한 가치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주가 그것으로 마땅히 얻었을 결실과 이익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도둑질에 가담했거나 훔쳐온 물건인 줄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 모든 사람도 자신의 책임과 이득에 비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명했거나 도와주었거나 작물을 은닉해 준 사람들이 그렇다. 2413항 도박이나 내기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본인이나 이웃에게 필수적인 것을 박탈할 때 도박과 내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도박벽은 그 사람을 도박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손해가 가벼워서 손해본 사람이 그 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하게 내기를 걸거나 노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한 죄가 된다. 교리서 2014항 일곱째 계명은 이기적이든 또는 이념적이든 상업주의적이든 또는 전체주의적이든 그 어떤 이유에 쓰거나 인간을 예속시키고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게 하는 행위나 기획을 금한다. 폭력을 써서 인간을 이용 가치나 이득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인인 그의 노예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명한다. 너희 경제에 대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짓말은 너희를 속이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내가 너희 통화를 통제하는 자들이 너희 소유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나의 오른손이 악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동안 나의 왼손이 너희를 들어올려 나의 보호 아래 데리고 올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 교리서 2415항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 우주의 강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인 요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려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교리서 2016항 동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동물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동물을 호의로 보살펴야 한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빌립보 네리 성인과 같은 분들이 동물을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교리서 241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동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고 어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과 여가에서 인간을 돕도록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은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지위와 보호에 이바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교리서 2418항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사회 교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돈이나 영향력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나라를 통제하는 자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인류의 구원 구약의 마지막 장을 성취하도록 내 아드님을 돕기 위한 나의 과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나는 삶의 고통에 몹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권능으로 내 아드님의 보호의 피신처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한 가난, 그러한 굶주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불의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정구를 청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세속적인 묘욕에 대한 사랑이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들은 더 웅장하고 더 가치 있는 소유라고 그들이 믿는 것을 추구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위해 제단을 세운다. 이것은 그들이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인데 그들이 부와 사치를 더 많이 획득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이 더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을 가두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악령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고 곧 고립될 것이다. 너희의 예수.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오 6장 10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테오복음 6장 24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전도서 5장 9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오 6장 7절. 교리서 2419항. 그리스도교 계시는 사회생활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교회는 복음서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계시를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품위와 사람들을 일치시켜야 할 그 소명을 인간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가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너희의 주된 역할을 무시한다면 너희는 결코 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사회 구성원을 구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너희가 소위 선행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으려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가 부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예수인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개인적인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 피조물이 인생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인기를 얻기 위해 공적인 행동을 통해 세속적인 세상에서 존경을 구한다면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 나를 본받지 않으면 나를 대변할 수 없다. 너희의 자존심이 인기를 구할 때 너희는 진리를 전할 수 없다. 너희의 예수. 교리서 2420 항.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 교회는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윤리 질서에 관해서 교회는 정치 권력과는 다른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공동선의 현세적인 국면들이 우리의 궁극 목적인 최고선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는 현세의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를 고취하고자 노력한다. 교리서 2422항. 교회의 사회 교리는 점차로 분명해지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가르침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점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회 교리는 신자들의 행동에 반영될수록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교리서 2424항. 이혼이 경제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과욕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 집단 조직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인간을 오직 이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며 무신론의 확산을 돕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삶의 목적도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의 서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빠져 있다. 너희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인 엘리트들만이 그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세상의 언론에 의해 조장되는 압력들은 결국 보통 사람들의 자신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소위 너희의 성공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갖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여라. 그러나 그 재능을 타인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선행을 위해 사용하여라.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여라. 내가 나의 왕국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베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순진하게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예수. 교리서 2425항.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하면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 중앙 집권적 계획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들을 그 근본부터 변질시키며 시장 원리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시장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선의 견지에서 시장과 경제의 주도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호소가 그들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 영혼이나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영혼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경제활동과 사회정의. 가톨릭교리서 2427항.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 창조 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을 구원을 받게 해준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수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견뎌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 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2428항)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429항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엿과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 너희가 십계명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 생활 방식에 뜯어 맞춘다면 너희는 진리의 눈이 멀어버렸다. 너희의 예수. 교리서 2431항 국가의 책임, 경제활동, 특히 시장 경제의 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활동은 통화 안정과 효과적 공공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단체들에 있다. (2432항)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은 필요한 것이다. 이윤은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2434항)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434항)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회는 내 가르침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 내 말씀의 한 측면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감탄한 일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원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이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전에 우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도록 도와주어라. 만약 내가 너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내며 그를 도와주려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에게 옷을 주겠느냐?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주겠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그의 영혼을 구해주기를 바라느냐? 너희의 예수.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의식.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악은 여러 형태를 취한다. 잔혹한 형태로는 사람들이 고문받고 살해되고 냉혹하게 처벌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든 권리를 집어삼키는 동안 양식의 결핍, 주거지의 부족과 끔찍한 가난 등의 큰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 다음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나 사랑이 거의 베풀어지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유리하며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당한 법들이 있다. 너희의 예수. (2436항)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 보험료를 사회보장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에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준다. (2439항)
부유한 나라들은 자신의 발전 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발전에 방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연대성과 사랑의 의무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복지가 공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원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440항) 직접적 원조는 예컨대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생긴 즉각적이고 예외적인 필요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궁핍한 상황에서 생기는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불충분하다. 경제적, 재정적 국제기구들은 기구들을 개혁하여 저개발 국가들과 공정한 관계를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과 해방을 위해 애쓰는 가난한 나라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매우 특별하게 농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부들은 특히 제3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새로운 혐오스러운 것이 세계의 가난하고 줄이는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교회에 충실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교회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너희의 예수. 지극히 불경한 삼위일체의 표시인 세목골의 형상을 착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선단체에 대한 지지에 관여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높아질 것이다. 새롭고 강력한 이른바 복음화 운동이 언급될 것이며 사람들이 세계 빈민을 도우려는 그들의 노력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돈을 건네줄 것이다. 모두가 더 큰 선이 행해지고 있다고 믿을 것이며 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의도를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너희는 이것이 너희를 속이기 위해 꾸며진 행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의 짓은 얼마나 영리해 보이는지 그것은 기만의 형태로 사탕이 입혀질 것이므로 성령의 은사로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선, 즉 인류의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갈망에 대해서는 온갖 토론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녀들은 나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나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예수. 너희는 곧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헌금이 요구될 것이며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 노숙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기관에서 헌금을 거두어 갈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사랑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의 잃어버린 생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먼저 그들을 찾아낸다. 하느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거의 없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이 생애에서 내세울 것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부자가 식량, 옷,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나의 연민을 더 필요로 한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나에게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는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성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정치적 캠페인을 일으키도록 너희의 신앙을 이용하라는 말을 도처에 있는 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을 터인데 그들은 너희가 감히 이 위대한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예수. (2444망)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배척하신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 (2444항)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변함없는 전통에 속한다. 이 사랑은 참 행복의 복음, 예수님의 가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할 의무를 지우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나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 (2445항)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2446항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통해 너에게 주어진 진리를 대신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핀다는 견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메시지를 활용할 것이다. 너희의 예수. (2447항) 자선활동은 육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이다. 용서해주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 활동이다. 육체적인 자선 활동은 특히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잃은 사람을 묵게 해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보고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중요한 근거이며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448항) 물질적 궁핍, 부당한 억압, 육체적, 정신적 질병, 끝으로 죽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비참은 원죄 이후 인간이 놓이게 된 타건한 나약한 처지와 구원의 필요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이 비참을 짊어지시고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에 짓눌리는 사람들은 교회의 우선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많은 지체들의 과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교회는 갖가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해왔다. 자선 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필수적인 일이다. (2449항)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각종 법적 수단들, 빚을 탕감해주는 해, 이자와 담보의 금지, 11조의 의무,
하루벌이 일꾼의 품삯을 매일 지불하는 것, 남은 포도와 이삭을 줄 권리 등은 신명기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들이다. 너희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 것으로 삼으신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힘 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한 결례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라고 한 옛 예언자들의 격렬한 말씀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집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어머니가 나무라던 날 리마의 로사 성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시중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어요.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므로 실증 내지 말고 우리 이웃을 도와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거실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여라.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25절.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십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탈출기 20장 10절, 17절, 신명기 5장 21절. 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부자들에게 말하거니와 잠시 멈추고 생각한 다음 하느님께 여쭤보아라. 하느님의 계명을 살아가는 너의 역할이 너를 기쁘게 하느냐? 그것이 옳다고 느끼느냐? 너는 세속적인 과잉의 대가로 나를 부정했느냐? 바로 그 과잉과 쾌락이 너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너의 영혼에 대한 대가로 속이는 자가 제공하는 공허하지만 흥미진지한 약속을 더 많이 갈망할 것이다. 너희의 신성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인생에서 부와 재물의 열쇠를 개발하는 데 성공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죽은 후에 너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 교리서 2534안 열째 계명은 육체의 욕망에 관한 아홉째 계명을 해설하며 이를 보충한다. 이 계명은 일곱째 계명이 금하는 도둑질과 약탈과 사기의 근원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금한다. 눈의 욕망은 다섯째 계명으로 금지된 폭력과 불의로 이끈다. 탐욕의 기원은 가늠과 같이 율법의 처음 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이다. 열째 계명은 마음속 의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계명은 아홉째 계명과 더불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다. 인간의 탐욕은 이제 너희 사회에서 도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고조되었다. 인간의 탐욕죄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한 자기 손으로 누가 고통을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욕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 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본다. 그렇다. 남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몰락하는 인간이 선택한 추악한 길을 목격하면서 나는 움찔한다. 움찔한다. 너희의 구세주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탐욕의 무질서. 육요,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아주 많으며 그들이 시장인들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측은하고 가련해 보이겠느냐. 그들은 허영심에서 자기들이 진짜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사탄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권세를 이러한 자녀들 중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사랑스럽게 내세운다.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는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도리서 2535항. 감각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배고플 때 먹기를 원하고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들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거나 마땅히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을 부당하게 탐내도록 한다.
2536항 열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금한다. 이 계명은 부와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발생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금한다. 또 이 계명은 이웃의 현세적 재물에 해를 끼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도 금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욕심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결코 채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이 수종자들은 사탄을 고분고분하게 숭배하며 따르고 있으며 그자의 잠시뿐인 낙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자가 약속한 낙원은 검은 어둠에 불과하며 내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구속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너희의 신성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하여라. 너희 행동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터이니 부와 지배와 탐욕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은 너희를 벌거벗기고 무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통해 너희가 학대하는 자들보다 너희를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너희의 공정한 심판관 자비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훼손할 수 있다고 믿는 교율이 없는 내 자녀들의 무질서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스승이자 정당한 심판관 예수 그리스도. 요리서 2537항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손에 넣기를 바라는 것은 열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되는 탐욕과 가장 많이 싸워야 할 사람들, 곧 이 계명을 지키도록 더욱 권고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들은 물품의 품귀나 가격 상승을 바라는 상인들, 자기들 이외에 같은 물품을 팔고 사는 상인들이 있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는 물건의 값을 올리고 사는 물건의 값을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고 사는 물건을 더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기들의 동료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병자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사들. 중요하고 수많은 송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조인들 등이다. (2538항) 열째 계명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기심을 몰아낼 것을 요구한다. 예언자 나탄이 다윗 임금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했을 때 마치 자식과도 같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과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난한 사람을 시기하여 마침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부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기심은 매우 심각한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다.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대항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만일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몸을 위태롭게 하는데 열중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야수들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2539항
시기심은 치명적인 악습입니다.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볼 때 침울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웃에게 크나큰 재앙이 닥치기를 바라는 시기심은 죽을 죄가 된다. 아구스티노 성인은 시기심을 마귀의 죄로 이해했다. 시기심에서는 증오와 비방과 모함과 이웃의 불행으로 인한 기쁨과 이웃의 성공으로 인한 불쾌감이 생겨납니다. (2540방) 시기심은 우울의 한 형태로서 사랑의 거부를 나타낸다. 세대바른 사람은 자비심으로 시기심과 싸워야 한다. 시기심은 흔히 교만에서 나온다. 세대바른 사람은 겸손하게 사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의 향상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다른 사람들의 공적을 기뻐함으로써 시기심을 이길 수 있었으니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이 너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엔 너희가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가운데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너희 이웃의 재물과 신분에 대한 부러움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삶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놓쳐왔던 영적인 위안을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 나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여라. 영적 치유자들이 나를 대신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그들로부터 치유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너희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흥분제와 같은 약품을 통해서 인위적인 위안을 얻으려 하지도 마라. 너희가 근심과 고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의 구원자인 나에게 의탁함을 통해서이다. 너희의 헌신적인 구세주, 자비와 연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의 욕망. (2542랑) 법과 은총의 섭리로 인간의 마음은 탐욕과 시기심에서 해방된다. 곧 법과 은총은 인간의 마음 안에 최고선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주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는 성령의 소망에 귀 기울이게 한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유혹에 대하여 인간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2542양 이스라엘에 맡겨진 율법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율법은 탐욕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원의와 행동 사이에 부조화는 이성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하는 다른 법 사이의 갈등을 가리킨다. 2543항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소망을 따릅니다. 그리하여 영적 양식은 결핍되고 그 대신에 세속적인 야망의 경이로움에 대해 말하는 거짓말의 식단이 들어선다. 너희가 그러한 것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더 노력하며 이렇게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고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내 자녀들은 불행하고 영적 위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의 인도를 거부한다. 오늘날 나의 교회는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피조물이 육신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만큼 자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난잡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가난. 2544항.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앞서서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버리도록 권고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 바로 전에 궁핍한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위해 지녔던 것을 모두 바친 예루살렘의 가난한 과부를 본보기로 두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대해서 초연하라는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 2545항.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리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며 복음적 청빈 정신에 어긋나는 현재 사물의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한 사랑의 추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야 한다. 2546항.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 선언은 행복과 은총, 아름다움과 평화를 차례차례 알려준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찬양하신다. 말씀께서는 인간 마음의 자발적인 겸손과 포기를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가난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2547항. 부자들은 풍부한 재산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탄식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된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이들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울 것이다. 전쟁은 인류를 파괴하고 있으며 영적 쇠퇴는 세상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지금쯤 너희 대부분이 그 영향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적 영광은 겉으로 반짝이고 그 빛은 안락함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지만 그 뒤에는 어둠만이 존재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유혹하여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자기에게 판다면 그 보답으로 부와 찬사, 명예와 쾌락이 넘치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능을 다른 영혼들을 죄로 물들게 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 노예가 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헛된 우상을 따르는 많은 영혼들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수치심도 없고 정숙함도 없으며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의 예수. 나는 나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많은 내 자녀들이 아름다움, 부, 명성 및 권력을 갈망할 때 매일 그들을 유혹하는 화려한 약속을 선호하여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2548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충족된다. 하느님을 배우리라는 약속은 모든 행복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본다고 말하는 것은 곧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뵙는 사람은 이 보는 행위 안에서 좋은 것을 모두 얻는 것입니다. 2549화 거룩한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총에 힘입어 싸워야 한다. 하느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죽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쾌락과 권세에 관한 유혹을 물리친다. 자녀들아, 너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일 것이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 너희의 집이다. 얘들아, 회심을 통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낙원의 시대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항상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의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을 나에게 넘겨다오. 내가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하여라. 이 시대에 너희가 견디는 고통스러운 출산의 고통에서 세상이 안도를 찾을 수 있을 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예수, 인류의 구세주. 2550항 이 완덕의 길에서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부른다. 그곳에는 참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잘못 칭찬을 받거나 또는 아첨으로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참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영예를 받을 것이고 부당한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바라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반대받지 않을 그곳은 참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덕을 주셨고 또 당신 자신을 덕에 대한 가능한 모든 상급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상급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덕에 대한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한 사도의 말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실증을 내지 않고 사랑하며 지치지 않고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희망의 목적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 이 사랑, 이 소유는 영원한 생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공통적인 것이다. 사랑은 인류가 겪는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악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은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추방과 분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예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와 가르침. 돈이 너무 많은 돈이 영혼을 타락시킨다. 2011년 8월 21일.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계속되는 폭력으로 들끓기 시작하고 국가들은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려고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밤 너를 방문한다. 이러한 폭력으로 멸망하게 될 모든 영혼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내 딸아, 인간이 내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 이제 세상은 예고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급작스러운 죽음에 책임이 있는 탐욕의 사람들에 의한 물질적인 것들이 계속 벗겨지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런 시련이 심화되면 그 자녀들은 사탄의 공허한 약속에 그들을 묶는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며 부유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사탄은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과시적이며 조속한 음담 패설을 계속할 것이다. 사탄은 내 자녀들이 부자와 유명인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상당한 부의 덫이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둥지 속으로 내 자녀들을 끌어들여 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벌거벗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옷을 입힐 것이지만 오직 이번에만 그것이 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갑옷의 망토가 될 것이다. 일단 그 갑옷을 입으면 너희는 다른 삶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삶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때 너희는 나를 향한 너희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 중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부의 이러한 모습은 그 뒤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앞 모습뿐이다.
그 사기꾼이 큰 부와 명성을 갈망해야 한다고 너희를 설득할 때 너희는 비슷한 부를 추구하도록 조롱을 받을 것이다. 진실은 너희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욕망을 바쁘게 쫓아갈 동안 너희는 나에 대한 너희의 의무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와 명예의 포레이드가 너희를 유혹하도록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너무 많은 돈이 영혼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생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내가 이미 한 나라를 먹이고 입힐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과잉을 추구한다면 너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생명의 양식이 너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다.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 진리를 받아들여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한 엄청난 물질적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호의를 얻기는 더 어렵다. 가진 것이 거의 없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할 저택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새로운 지상 낙원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저택이다. 마음, 정신, 영혼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그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잠시 묵상합시다. 진리의 책에서 선택된 7개의 십자군 기도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군 기도 84번.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 사랑하올 예수님,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예수님의 자비의 정글을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엘리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며 마음을 열고 참된 겸손을 보이도록 그들을 도와주소서. 엘리트들이 그들을 참으로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그들을 창조한 이가 누구신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을 채워주소서. 백신 접종, 식량 부족, 순진한 어린이들의 강제 입양과 가족의 붕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엘리트 관료들을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성심의 품속으로 데려가시어 악마의 올가미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40번. 천사들의 위계 조직의 보호. 지극히 사랑하올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천사들의 위계 조직을 통하여 저에게 은총과 보호를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괴롭히더라도 자녀들 하나하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계약의 소식을 마음의 두려움 없이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사탄과 그자의 마귀들과 지상 앞잡이들이 가하는 박해를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버지의 원수들을 제가 절대 겁내지 않게 하소서. 저의 원수들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41번. 박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사랑하올 예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충실할 수 있도록 제 투쟁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원수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 아픔을 함께 해 주소서. 제 고통을 덜어 주소서. 세상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제 고통을 이용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를 얻고 그들의 영혼에는 회한을 품은 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45번. 사랑의 선물로 저를 채워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빈 그릇인 저를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현존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듯이 제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고요, 예수님의 자비의 그릇이 되게 해주소서. 다른 사람들의 곤경에 제가 항상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과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신이 하시듯이 제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48번. 저를 도우러 오소서. 오 저의 예수님, 제가 큰 고통을 겪을 때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품속에 저를 끌어안고 당신 성심의 피신처로 데려가 주소서. 제 눈물을 닦아 주소서.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소서. 제 영을 들어올리시어 예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특별한 청원, 늘 저에게 허락하소서. 저를 도우러 오시어 저의 청원이 응답되고 저의 삶이 평화로워져서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제 청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제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임을 제가 받아들이고 다정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충실할 수 있도록 저를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67번.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 하느님, 저의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제 가족을 언제나 악에서 보호하소서. 악한 마음을 초월하여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가 겪게 될 온갖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불화가 있을 때에도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사랑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의 기쁨을 남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호칭기도 5번. 대제 중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구해 주소서. 검게 되어버린 영혼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이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교만과 음욕과 질투심을 없애주소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애원을 들어주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겨 주소서. 그들을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구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영혼을 살펴보고 곧 다가올 대경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계명 아마 제 9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모든 십계명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